오늘부터는 요한복음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과 또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면 13장에서 21장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주로 있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의 성소에 해당한다. 우리 성막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경의 성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13장에서 17장은 그 성막의 지성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17장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깊이 살펴보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도 헤엄칠 수 있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바로 6월절이 그 날이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6월절이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남은 이 일주일은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변함없이 더 강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크게 감동받을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꿈을 이루어주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2절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도 유다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유다가 자기를 곧 팔 것을 아심에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다면은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를 3번 부인할 것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물론 마귀가 그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셔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결국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반하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중단되지 않는 사랑,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치지 않는 사랑, 자기를 팔 자가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 끝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오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식은 식사하기 전에 했던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식사하던 중간에 멈춰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깜빡 잊었기 때문에 다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일주일 후면, 잠시 후면 그들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참을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다 마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는 또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다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감동적이고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순간 놀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그 다락방은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침묵으로 압도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잊고 침묵과 정막이 순간 흘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신 이 행동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낮은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씻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의 종 중에도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일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대부분 이방인 노예 중에 그런 일을 했고, 노예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이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면 분명히 이것은 어떤 그냥 감동을 주는 이벤트 정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 출입할 때하고 가정에서 손님을 환대할 때 이런 세족식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정결하게 해야 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제물을 드릴 때는 손을 씻음으로 발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해야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든지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 세족식은 정결의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대하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지만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정결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하의 물로 정결하는 것이 아니고 물두멍의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씻음받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족식은 감동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하의 물이 아니고 이제는 물두멍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정결함을 받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단 말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대하의 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정도지만 며칠 후가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걸 깨끗이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가장 중요한 이 세족식을 거행하셨고, 이제 며칠 후면 또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황송한 거죠. 베드로는 아직 세족식의 의미, 정결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죠.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가 지금 이것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뭔지를 너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찾는데 늘 나서죠. 한마디 더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격 급한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족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세족식을 하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만 세족식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 아주 무서운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너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고 더 권력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족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세족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성례전으로 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세족식을 성례전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성례전으로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은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례전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족식은 상징적인 행동, 하나의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족식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의식이고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이에요. 이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족식은 정결의 의식, 정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앞에서 제가 세족식을 시행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에 출입할 때, 두 번째는 가정에서 손님을 환대할 때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두 번째와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족식은 성전 출입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손님이 집에 방문할 때 집주인은 이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직접 씻기도 하고 또 종이 있는 집에서는 종들이 씻어주기도 하고 때론 특별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환대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으로 환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너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천국의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너희들을 환대하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으로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환대를 하시겠다는 의미, 그 의미가 바로 세족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늘나라 가족으로 제자들을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너를 씻어줌으로 너가 나와 상관이 있다. 나의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고 이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세족식이 상징하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정결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이 교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 세족식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족식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지금 세족식을 마술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 이렇게 좋은 거면 이왕이면 손과 머리까지 씻으면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겠구나, 더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더 가까운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많은 사본들에 보면은 이 발밖에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욕과 씻는 것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를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족식을 1000번 100번 하고 예수님 옆에 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수업이고 또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수업입니다. 이 마지막 수업을 무엇을 할까 예수님은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아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수업을 제자들에게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무엇을 가르쳐 줘서 평생 잊지 못하게 할까?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 세족의 의미를,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십자가의 이 중요한 의미,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랑, 우리를 저 높으신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시는 사랑,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